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덧 우리 나름대로의 관습이 있지요.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본문을 읽고 본문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있습니다. 아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 이번 주도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인데도 그런 금요 기도 같은 데는 뭐 딱히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누는 것도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인 세상적인 정서,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잘 듣게 해달라는 말씀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만히 여러분의 그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이야기다. 어떤 그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목사님의 견해가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찬송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찬송이 이 박수 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오늘 낮에도 제가 카톡에 올렸죠.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뼉을 치면서 이제 호각, 성경에 보면 호각이라고, 이제 쉬운 성경에는 호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호각을 불고 비파와 나팔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박수를 치는 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어디로 오냐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서를 보더라도요,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요. 교리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서신에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고,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이고, 야고보가 권면한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성도들도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고, 우리들도 지금 그 사도들이 그 시대에 준 그 서신, 편지가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오점이 없단 말이에요. 오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돼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신 말씀들이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관해서는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목사님의 얘기지고 목사님의 견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식이 굳어져 있는 분들을 이게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제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제 깊이 성찰하고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계속해서 작년에 그 가치관과 정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이거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 문화가 형성됩니다.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은 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내적인 정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정서가 문화와 함께 이게 공존하고 있고, 그 문화와 정서에 따라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뭐 이슬람권을 보면은 여권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숨 막힐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걸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여성 인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해도 아무런 반감 없이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고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권을 침해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부뚜막에서 우리 어머니 삼동세가 부뚜막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들어가서 방에서 먹지를 않아하고, 어디 여자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어? 남정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아, 그렇지요. 그리고 바깥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제 할머니쯤 되면 이제 좀 올라가가지고 안방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시대마다 문화와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보면은 한 3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곳에서 살지 않지만은 우리가 세대를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4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10대서부터 100세까지니까는 이게 보니까 4세대가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대들의 의식과 20대가 다르잖아요. 2030, 항상 2030하고는 또 이렇게 묶더라고요. 4050 이렇게 묶어버리고 60, 70 이렇게 묶고 그러는데, 그 연령불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정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하고 또 한참 오전 내내 전화로 통화했는데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남편이 꽃다발을 이만한 걸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모님에게 꽃다발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막 날 나무르더라고요. 그 속에서 은근히 뿔따구가 나. 왜? 아니, 왜 남자만 사줘야 돼? 여자가 사주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정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법이 돼버렸어요. 그게 정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내가 봤을 때 나는 9세대인 게 맞아요. 생일날 이렇게 챙기고 선물하고 딱 그런데, 생일날이면은 생일 당한 사람이 축하를 받기보다는 나는 엄마가 더 축하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엄마가 그거 만들으라고 얼마나 10개월 동안 고생하고 나누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키우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지는 거저잖아. 그냥 거저 태어나가지고 축하는 지가 다 받아. 물론 태어난 거 축하받을 만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일 당한 사람이 축하받는 것도 맞지만은 특별히 어머니가 그날은 그 생일 당한 자가 어머니에게 특별히 효도하는 게 맞겠다. 이게 내 정서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안 드네. 혼날까봐 안 드는 거예요. 동의를 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시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세대마다 다른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의 다름이 세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애들하고는 우리가 대화가 안 돼. 세대 차이가 느껴. 이게 뭐예요?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 시대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정서는 그건 꼬롬한 거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이건 세련된 거고,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생일날 되면 꽃다발 다 갖다 준 게 세련된 아빠들이지, 생일 선물도 안 갖다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은 이건 정말로 구시대고 떨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사모님이 꽃다발 안 받았다고 섭섭해하고 나를 무시했다라고 그런 적 없고, 나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사모님에게 안 해줬다고 불만 안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정서를 보고는 아, 저건 틀린 거야 그런데 그들은 우리 보고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문화와 정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본인에 대한 정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잖아요. 일본인에 대한 정서는 적대적이잖아요. 뭔가 투쟁적이고,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되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한다고 하면 괜히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요즘 한국이 일본을 초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지 않고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은 괜히 한국 사람을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자기들이 지배했던 민족이거든. 자기가 지배했던 민족이 이거 나보다 더 크네? 그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항상 옳은 거다, 틀린 거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옳다는 이 착각 속에 사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와 정서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정서가 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밥상 갖다 놓자마자 뭐 해요? 밥상 갖다 놓자마자 뭐 하냐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구나. 우리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밥상 갖다 딱 놓으면 벌써 그냥 고개부터 숙이고, 기도한 다음에 또 아차 뭐 안 가져왔네 하고 가서 가져오면 갖다 놓고 또 기도하고, 두세 번씩 기도했잖아요, 밥상 놓고. 그게 뭐예요? 우리 문화고 우리 정서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어때요? 어딜 가든지 다른 장소에 가면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성도 집에 가면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기도하십니까? 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믿음의 수준 차이고 정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어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문화와 정서가 배어 있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도 아멘 하게 되듯이 언제나 기도하는 문화와 정서 속에서 살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항상 말씀이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같은데, 그 틀린 것도 되고 맞지 않는 것도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요즘 웬만한 집은 다 강아지 한 마리씩은 길러요. 네. 이제 아주 정서가 강아지 한 마리 기르는 거, 내가 개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개라고 그러지 말고 강아지라고 그래요. 아니, 개라고 하면 뭐 개의 인격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에? 그걸 뭐라고 그럴까? 개를 무시하는 겁니까? 개를 강아지라고 그래야지 개를 개답게 취급하는 겁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강아지를 집에서 기르면 아이고 어찌 개를 집에서 기르냐고 아주 난리법석을 쳤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안 그랬냐고요? 불과 몇 년 사니까 이제는 당연히 강아지 한 마리, 애완동물 하나 기르는 건 당연하고, 집에서 기르는 거 당연하고, 아빠다, 엄마다, 언니다,
이거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정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딸은 아르바이트를 해. 왜 아르바이트 하느냐? 고양이에게 좋은 사료를 사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너무한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벌써 문화와 정서의 차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개를 강아지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개는 개예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할 수 있고, 내가 이 개들에게 밥을 주면 밥 주고 그냥 한참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이래요. 개가 좋아가지고 이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처음으로 내가 잡뼈를 좀 사왔어. 잡뼈를 사다가 뭐 조금은 안 판대. 그래가지고 2만 원어치, 나에게는 거금이야. 2만 원어치 사다가 요만큼씩 끓여가지고요, 그거를 그 국물을 갖다가 면진 국물을 이렇게 이제 사료하고 버무려 주니까요, 개가 윤기가 반질반질 하더라고. 나도 개 좋아해요. 진짜 사모님이 좋아하면은 나도 개를 집안에다가 들여놓고 살고 싶을 정도로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개는 개야.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물을 준 거지, 동물이 인간과 같은 위로받고 사랑하고 뭐 그런 반려의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고, 개 잡아먹으라고.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언제 개 잡아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단박 그렇게 생각 들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세요. 노아 홍수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짐승 잡아먹으라 그랬잖아. 그거 못 읽었어요? 거기 개도 들어가는 거예요. 개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아니 소 잡아먹는 거는 괜찮고, 소고기 먹는 건 아주 폼 잡고 먹고, 뭐 개고기 다 먹으라고 내가 지금 선동하는 건 아닙니다.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옳아라고 그냥 맥없이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맥없이 따라가는 거는 그 시대의 잘못된 정서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언론과 뗄 수가 없어요. 언론에 의해서, 삶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정서가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건과 어떠함으로 그들의 정서가 형성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과 정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일은 심각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막 계속 얘기하면서도 이 밤에 특별히 이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의 결론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할지라도 성경적이지 않는 정서, 문화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상적인 관습이나 전통이나 정서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아주 세계적인 교회에서 유례 없는 그런 새벽 기도를 하는 한국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으로 잘합니까? 원래 우리 민족이 치성을 드리는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머리 감고 머리 빗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손 비비는 이런 문화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게 같이 흐름이 같아. 정서가 같아. 그런가 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잘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거야. 그건 조상에 대한 예의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아주 그건 쌍놈이야. 부모님을 모르는, 조상을 모르는 아주 쌍놈들이야. 그게 유교로부터 형성된 문화고 정서란 말이에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제사 지내니까 그건 우상숭배요 하니까는 우상숭배래. 이 조상을 위하는 이 좋은 걸 갖다가 우상숭배래. 이야, 이 쌍놈의 종교로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폄하했잖아요. 응? 그 미국 쌍놈들, 오랑캐 그 쌍놈들이 갖는 종교지 우리 같은 양반이 그거 믿어야 될 건 아니야. 그게 우리의 정서였기 때문에 이 제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형성됐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정서를 따라서 그걸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협이 그거요. 그래. 그러니까 제사상은 다 차려놓고 기도만 하면 돼.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만 안 하고 제사장을 똑같이 차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면서 하는 예배입니까? 형식만 다르지 제사를 지내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와서 먹는다고 차려놓은 거잖아. 먹는다고,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제삿날은. 그러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인 문화와 정서와 기독교적인 것이 짬뽕되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이 좀 부흥될 때는 말씀을 따라 살고 조금 침체하면 우리 정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이제 술과 담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담배 피지 마라. 담배라는 단어를 내가 못 읽어본 것 같아. 예. 담배를 피지 말고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꼭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그걸 성경과 같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 같이 술 먹지 말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술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행하게 되는 그 실수, 그 방탕한 삶, 이런 걸 지적을 하면서 술 취하면 옳지 않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만은 어찌 보면은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술 취하면 성령 취할 수 없어.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라.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시비 걸 수 있냐 말이죠. 목적이 어디 있고 취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반적인 정서와 기독교 정서가 다른데 기독교 정서로 형성된 것은 말씀을 받아들임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정서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정서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머리에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배우고 학습되고 훈련을 해도 결정적인 건 내 정서를 따라, 감성을 따라 인간은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드려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서가 성경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아멘하고 삶은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을 따라, 정서를 따라 살아가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건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을 하고 여기실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 우리말로 하면은 때려 죽여라. 그때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우린 돌보다 나무가 많잖아. 그냥 머석마리 해놓고, 패 죽여라. 그 뜻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면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쳐 죽이라고 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거나 이방인끼리 아주 교제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아주 큰 계명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멘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도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했어요. 그거 떼내버리지 마세요. 그거 지워버리지 마세요. 그거 하찮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안 한다고, 손뼉 안 친다고, 손 안 든다고, 춤을 안 춘다고 무슨 뭐 사단이 납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게 우리 정서예요. 큰 것을 해야 돼. 어이, 큰 걸 보면 큰일 나. 내가 봤을 때 작은 거야. 이까지 건 안 해도 괜찮아. 여태까지 안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게 누구의 말씀인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형이 하는 말과 아버지가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임금이 하는 말은 어기면은 어명을 어기는 거요. 어명이요 하면 그냥 모두가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보다 더한 거잖아요. 임금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지옥에 못 보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육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등한 자리에서 나 안 해도 돼.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 말을 내가 생각해봐서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나 육신이 연약하여 못했습니다.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라고 살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행위를 정죄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은 나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당신이 지배받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살게.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잖아요. 하나님의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거 뭐가 큰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형편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종이 주인이 뭘 시켰을 때에 종이 가만히 듣더니 주인이요, 그건 어리석은 건데요, 그건 미련한 건데요, 합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주인을 갖다가 꾸짖으면서 안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곤장만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분수를 알아 임마. 너는 종이야. 너는 노비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다 붙다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논하고 있잖아요. 이건 큰 거, 이건 적은 거, 이건 무시해도 되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도 뭐 큰 문제 없는데 뭐 안 하면 뭐 어때? 그게 우리의 정서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왜 꼴찌에다 놓고 맨 앞에다 놓으셨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무효잖아요. 비록 우리가 다른 부분에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서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그건 우상이야 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는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항하는 거, 그게 죄가 일반적으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건 그게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상이 한두 개집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땅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잖아요. 지옥에 안 갈 정도로 사랑하고 얻어맞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지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설정한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만족하다고 여기고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지, 그게 우리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서, 그리스도인의 정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옳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간음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난리야. 우리 목사님이 누구누구하고 놀아놨대.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실 수가 없어. 어찌 그런 분을 우리가 지도자를 여태까지 모시고 왔을까? 그러면서 성토하고 당장 나가라. 그런 게 우리 정서가 아니에요?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평신도가 여기는 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가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뭐요? 그게 성경적으로 형성된 바른 가치관입니까? 바른 정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상단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죄가 가장 큰 죄임에도 왜 이 큰 죄는 죄로 치지도 아니하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여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하고 오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거 못 읽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을 교사시켜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난 많지 않다고 봐요. 아주 다윗은 특별하게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리고 버리셨어요?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왔을 때에 없었던 일로 여겼잖아요. 없었던 일로. 주님은 우리 죄를 동에서 서와 같이 회개한 우리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잊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은 영원히 넷대를 붙이고 꼬리표를 붙이고 평생 그를 그 옛날에 잘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같이 놀면 안 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요.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정죄를 받으니까, 눈촉을 보니까. 성경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도 귀신 들리고 거리에, 쉽게 말하면 술집 여자였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지난날 물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하면서 저런 사람하고 나는 같이 놀 수 없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면은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데 누가 된다, 이런 아주 엄청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성경적으로 형성된 정서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것이 아닌 것이 없고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도 되고 안 어겨도 되는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안 해도 돼? 그게 성경적인 의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되게 성도들한테 요구를 했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는 시간과 물질의 손해밖에 보는 게 없어요. 응? 내가 지난번에 청년들 하면서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손해본 게 뭐냐니까 미자매가 죄 짓는 거라고 그랬지?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집 팔아오라고 그럽니까? 땅 팔아오라고 그럽니까? 매일 나오라고,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해야지만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유별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유별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든 거를 요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왜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옷을 입는 거하고 예식장에 갔을 때에, 출근할 때에 입는 옷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편하게 옵니다. 아주 편하게 반바지 입고도 오고 쓰레빠 입고도 오고, 예?
뭐 그렇게 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갈 때에,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 반바지에다가 러닝 하나 탁 입고 쓰레빠 찍찍 끌고 그리고 갑니까? 아이고, 온 치장 다 하더라고. 에? 눈에다가 뭐 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칠을 해가지고 딴 사람으로 만들어가가지고 면접 보더라고요. 예식장 갈 때 일하던 작업복 입고 갑니까? 나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봤어. 예. 검은 고무신 신고 노래 갔다 오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 나 딱 한 사람 봤어. 야, 평생에 내가. 사람들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속에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예의도 없는 사람이다. 아, 잔치하는 이 집을 모독하는 거지. 어떻게 잔치집에 오면서, 예식장에 오면서 저렇게 예의를 안 갖추고 올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여러분 일어나서 다 세수하고 살지 세수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나를 위해서도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는 세수 안 해도 나갈 땐 다 세수하고 나가잖아요. 거울 한번 보고 빗고 다 이러고 나가지 그냥 나갑니까? 그게 예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면은 늦으면 늦은 대로, 뭐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그건 우선권이 하나님께 예배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아이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뭐 외형을 보시나? 그리고 그냥 집에서 입고 있던 그냥 추링 입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과 그 정서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준비 없고 그렇게 예의 없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날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오전에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낮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를 낮에 드려? 저녁 예배는 저녁에 드려야지. 우리 정서가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과거에 기타를 치면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게 어디 있어? 장로님들이 난리 쳤어요. 근데 지금 기타가 아니라 드럼까지 치고 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해? 경건치 못하게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이게 뭐예요? 발전되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정서를 깨고 성경적인 의식으로 바뀌는 거,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정서에 꽉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가 뭡니까? 옛날에는 다 교회들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옛날에는 다. 그러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사례비를 제대로 못 드리지만 그래도 식사는 하게 하셔야 되지 않아? 우리는 밥 먹고 살면서 목사님 손빨기 하면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가정을 우리 식구의 한 식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식구 수대로 밥을 이렇게 쌀을 하다가 목사님 댁 한 주먹을 또 넣는 거예요. 그걸 떠가지고 일주일 모으면은 요만큼 한 대박쯤 되게. 한 대박쯤 돼. 그러면 성미주머니 해가지고 다 가져와서 저 뒤에 또 헌금한 것 같이 성미함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다 부어놔. 그럼 목사님이 사례비는 못 받아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목사님을 한 가족으로 여긴 거야. 목사님을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같이 여긴 거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고 첫 것은 제사장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요,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추가 처음 나오면 첫 열매라 따가지고 오고, 호박이 처음 나오면 처음이라고, 가지가 처음이면 처음 것이라고, 모든 소출의 첫 것은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정신이,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살해하는데 뭐, 그게 뭐요? 월급 주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게 뭐 있어? 이런 의식이 팽배해 가고 있고요. 더해서는 목사님을 설교꾼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는 분이야. 내가 목사님 존경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할 필요도 없어. 목사님은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 바로 잘못된 세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면요, 도시교회 가면요, 전문인 반주자, 전문인 성악가, 성가대에는 전문인, 적어도 학교에서 성악을 한 사람들, 아니면 그에 준하는 사람들만 성가대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그 자리에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인들 갖다가 돈을 주고 사례를 주고 주일날 와서 그 예배를 섬기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뛰는 거예요. 알바 뛰는 거예요. 알바 반주하고, 알바 와서 특성하고, 알바 성가대 쓰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거운 거 하고, 사례받고, 용돈 벌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례를 하는 자체를 제가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그렇게 전문인들을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의 그냥 문화 공간 같다고 그래야 할까? 그런 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못해서들 안달이야. 못해서들 안달. 호연자매님이 어저께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 제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저도 찬양대에 서려고 그래요. 아니,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찬양대에 서겠다고 그래. 해요. 그랬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은. 아니, 세례도 안 받은 분을 그거 찬양대에 서게 하면은 그 좀 너무 문을 열어놓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세례 받은 사람만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하면 되는 거지. 자격이면 그거면 되는 거지.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나의 생각도 확실히 다르구만요. 근데 분명한 건,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 그건 분명히 하자고. 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들어오는 거는 마음대로 쓰세요. 근데 나갈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니까 삐져가지고 바쁘다고, 그거는요 직무유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의 교수니까 권사해도 되고, 장로 세워도 되고, 기업 가서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장로 세우면 헌금 많이 할 테고, 그러니까 세워야 된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 저기 어떤 교회는요, 장로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교도소에서 교정직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고향교회로 왔어. 이제 퇴직을 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형님이 이제 장로 은퇴를 하니까는 그 동생 그분을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그분은 장로감이 아닙니다. 장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담임 목사가 세우겠다고 하면 노예가 협력을 해줘야지. 노예가 뭔데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걸 협조를 안 하냐고 아주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하고 싸울 일도 없고, 그래, 아유,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아닌데도 장로를 세웠어요. 그 장로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해서 그 사회적인 지위가 믿음의 분량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장로감이면 그 사람이 장로로 쓰는 거고요. 세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안수 집사 시켜도 안 돼요. 그 집사하고 안수 집사는 급이 좀 달라. 결정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사회적인 이런 걸 보고 그게 세우면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게 참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교회 정서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나?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나? 나는,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정서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 시간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는 내가 싫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을 계산해 놓으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래 해, 하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으셔. 그러나 그걸 계산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정서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서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정서 가치관을 갖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아니할 것이며 변화의 어떠한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정서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충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 이유는 이영하 목사님이 계속 그래요. 우리 성도들 참 힘듭니다. 근데 교회 불러대면은 성도들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협박에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을 안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잖아. 아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잖아요. 이 선까지는 해야 돼. 이건 무너지면 큰일 나. 그 선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안 할 정도면은 나오시고 정말로 피치 못할 일 아니면은 시간을 잘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라든가 기도회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일에는 적어도 우리 집사님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집사들이 이렇게 없어요? 네? 적어도 집사님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고 싶으시면요, 집사 반납하세요. 권사 반납하세요. 괜찮아요. 하기 싫다는 건 나 억지로 시키고 싶은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 싫으면 목사님 정식으로 사유서를 내고 나 이래서 집사직 반납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집사 안 하면서 안 하면 내가 뭐라고 더 안 그래. 근데 집사는 일꾼이거든요. 교회의 뼈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 좋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건 세상적인 정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제가 세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고 설교 속에 드문드문 섞어서 얘기했던 거지만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거다.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개인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 지금 아무리 지금이 고맙고 감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한밤에도 저희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 오는 밤이지만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 주시고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깊이 듣게 하시고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내 영혼에 살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현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고민하며 성찰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세계에 향하여서 참으로 선교하는 나라로서 선교하는 한국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케 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